전에 10시부터 모여서 밤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한 11시가 됐는데, 그렇게 해봐도 한 6챕터나 7챕터밖에 못 나가요. 이렇게 기왕에 한 거를 교정하고 다듬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참 이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좀 기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이 성경에 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기존의 성경이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부담이 있느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잘 되게 우리가 또 인정하고요. 어떻게든지 좋은 바른 말씀이 비즈니스를 해서 알리든 어떻게든 알려지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뭘까 방해 안 받고 장애물 없이 이렇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아직도 자기는 킹제임 성경을 쓰고 있지만 설교할 때는 개역 성경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빨리 성경을 바꾸시지.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걸 기다린대요, 지금. 어떻게 알고서. 왜냐면 또 했다가 또 바꾸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연변 지역을 생각하면 참 빨리 이렇게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그런 선교 차원의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한지. 이게 우리가 2000 몇 년도 됐네요. 우리 2015년이죠. 꽤 오래됐는데요. 이때서부터 벌써 6, 7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걸로 믿지만, 지금 이 신구약이 다 번역은 됐어요. 번역은 됐는데 다듬는 일이 이렇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듬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 성경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선 5절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은 이 부분은 5절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여러분들 제목을 달아본다면 간단합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근데 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중보하는 자로서 기도를 하신 건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이 17장은 26절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이 부분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에 관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고요.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옆에 있었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 그 뒷부분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아닌 것이 주기도문으로 오해되는 것이 있고요. 실제는 주님의 기도문이지만 주기도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한 주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샘플로 알려주신 것을 주기도문으로 부르고 그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이른바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좀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부르면서 일반 이렇게 교단교회에서는 관행적으로나 예배 때나 뭐 이렇게 주요 행사 때는 빠져서는 안 될 어떤 의식의 절차로 이것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었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안 하는 건 좋은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른바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거를 뭐 할 때마다 이제 뭐 그거 안 하면 굉장히 뭐 마무리가 잘 안 된 느낌이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 주기도문으로 폐하고 뭐 주기도문 폐할 때 주기도문의 그 뜻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외운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단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말 어두운가? 이건 우리가 많이 한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참 어두우냐면,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주기도문을 예배에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이단 기준으로 삼아요. 이건 진짜 이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미국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갈 때 한번 어느 교회나 한번 가봐라. 거기는 개신교 교단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소위 주기도문을 의식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더 이단에 가깝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의식의 무슨 마무리 형식으로서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도 없이 외우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분들이 안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헛된 말이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든 자기 무슨 뜻도 없지 그냥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게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교도는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안 변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이제 수요일 오후지만은, 임선도 선교사님 친구, 북한 선교에 관련된 그런 친구분이 오늘 와서 잠깐 오후에 교제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외골스럽게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우리 자신의 교회는 그래서 강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로 표현하냐. 주님의 명령을, 커맨먼트를 오베이하는 거다. 킵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원래 너무 사악하게 가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완전히 컬트, 이단, 이렇게 자꾸 불림 받는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성경을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은 우리 보고 그렇게 컬트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구원받는 사람 적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적습니다. 많고 이 세상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하고 나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변하냐? 안 변한다. 예? 하나님이 변하시느냐? 안 변한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애나베프티스트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미시 같은 분들은 아니고요. 애나베프티스트 재침례 성도들의 후손을 자처하는 분들인데 내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알려줘서. 거기다 애나베프티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매노 시몬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베프티스트 히스토리 공부할 때 매노 시몬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톨릭 이 프리스트였는데 사제였는데 베프티스트들과 연결돼 갖고서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이제 카톨릭 사제였다가 5년 동안 그 카톨릭에 머물러 있다가 나와서 이제 베프티스트 그룹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매노 시몬스.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프티스트 그룹인데 재침례 성도 그룹인데 지금은 메노나이트가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변질되지 않는 보수적인 그런 메노나이트 그룹에서 온 분들이에요. 우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몇 가지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캡 쓰는 거. 그러나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여자들 정말 단정하게 옷 입고 긴 치마 입고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후손들을 그 자녀들을 세상의 그 악한 영향에 이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거의 다 이렇게 홈스쿨하고 저희가 세상 교육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주신 삶 기쁘게 살면서 주님 만나는 거 소망하고 물론 우리하고 다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복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애나베프티스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재가 유익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좀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뭐 설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니 성교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왜 2번 카버링을 쓰냐? 여자가 머리가 길면 되지.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짧게 깎으면은 머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가 길면 그 머리가 긴 것으로 덮는 것을 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전통을 그들이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분들이 뭐냐면 어니성유성 연결돼서 뭘 하냐면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에요. 북한 선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우리는 말씀과 주님의 인격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왜 주기도문 얘기 안 하느냐? 그러면 어느 것을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오직 한국에서는 마태복음권만 얘기해요.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걸 하면 안 됩니까? 틀리거든요, 서로. 그래서 참 이 뭐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매이면은 참 벗어나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7장이 소위 얘기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실제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샘플입니다. 기도의 패턴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막 물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샘플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다 좋은 거지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이라는 것은 17장 이전에 있는 것, 특별히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죠.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이게 눈을 들으셔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자신에 관련된 기도 첫 내용은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때는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때가 무슨 때인지. 이 때는 주님께서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서서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근데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때입니다. The hour라고 했어요.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왔다. 죽음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그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때가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내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알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죽음이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골고다를 향한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그때가 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낫지.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 저는 아마 정신이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주실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향하여 차분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죽음의 순간이 기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건지는 그런 장인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도 생각하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그때 살펴본 건데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 이때부터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참 힘들지만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이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아버지의 영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진 죽음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첫 내용은 영광에 관한 겁니다. glorify,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 곧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 1절에 기도가 됐는데 2절부터 이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게 2절부터 나와 있어요. 영어를 보시면 이게 우리말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영어 킹제임 성경은 1절 뒤에 콜론을 찍어놓고 있어요. 콜론. 이 콜론은 2, 3절 이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1절 이후에 그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6절부터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2절부터 5절까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버지께 돌리는 내용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 곧 사람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애라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파워를 주셨사오니. 여기 모든 육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 육체가 똑같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워를 주셨느냐, 능력을 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인을 회심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그 두 절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사람들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왜 영생은 이것이니 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라고만 끝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묘사하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게 좀 많이 지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던져드렸는데, 이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말씀에 묵상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